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갖는 구속사적 의미를 자세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 되셔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라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치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거기에서 옷이라는 단어가 복수로 쓰였다고 지난주에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모두 발가벗겨졌던 그 상황에서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요한은 일부러 그러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해서 제자들 앞에서 겉옷을 벗으신 예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샅샅이 비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시 그 옷을 입으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으신 후에 자리에 앉으세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다시 영광의 자리에 복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까지가 발을 씻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복귀가 오늘 본문의 그림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은 결국 부활과 승귀와 보좌로의 복귀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은 바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과 섬김의 삶이 이렇게 부활과 승귀와 영광의 보좌로의 복귀를 향한 삶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렇게 결론 지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왜 미리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본문 14절 이하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똑같은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열심히 이웃의 발을 닦아주는 섬기는 삶을 살자. 거기에서만 머무실까봐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세족식을 행하라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주님의 세족 사건은 단순히 발을 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똑같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너희도 이 본처럼 카피, 옷을 만들 때 패턴을 뜬다 그러죠. 그죠? 그 패턴이란 뜻이거든요. 이 본을 따라 그대로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가 모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왜 제자는 우리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가요? 발 씻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였으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죠? 주님은 분명 우리 제자들에게 당신을 쫓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지실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쫓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규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힌트가 나와요. 16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행한 것을 본받아 행하라 하시고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이 말씀은 본문 13절과 병행이 되는 말씀인데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진짜 선생이고 내가 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교만해진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16절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쓰인 선생, 디다스칼로스나 주, 큐리오스는 둘 다 최고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쓰이기도 하는 단어죠. 주, 큐리오스. 그런데 그 단어가 사람에게 쓰일 때에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을 가리켜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여자들 남편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여기서 잘 배우세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주인. 주님은 당신을 향한 제자들의 그러한 평가가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16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한 포석인 거예요. 이렇게 본문 16절에 상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울러 종은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인 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마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상전보다 종이 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은 너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상전이 했는데 종이 그런 일을 마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따라서 종들은 상전이신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시키신 발 씻김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종이 절대 상전보다 클 수 없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너희는 내가 시킨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종들은 상전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자라 그래요. 어디로 무엇을 하도록 보냄을 받는 자들일까요? 그 종들을 보내시면서 지금 너희들은 발 씻는 삶을 살아라. 나를 쫓아서 발 씻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 발 씻는 삶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러? 그것을 규명을 해야 우리가 도대체 그 발 씻는 삶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다 그래요? 세상으로 보냈다 그래요. 세상에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증인은 사건 현장에서 그 사건을 확실하게 목격한 사람을 가리켜 증인이라고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자는 위증죄로 걸려서 감옥에 갑니다. 올바른 증인은 사건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더러 너희들은 봤으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뭘 봤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발 씻기는 모습을 직접 그 현장에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의 삶? 그 발 씻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발 씻김의 삶을 너희들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본 것이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삶이 쉽겠느냐고요. 그 발 씻기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는데 그걸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나는 봤고 이 삶이 바로 그 삶입니다 라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 삶이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십자가의 삶, 발 씻김의 삶에서 배태되는 열매는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고
발을 씻기는 삶의 증인으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즉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종들이 하는 일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발을 씻는 자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는, 발 씻기는 삶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고,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발 씻기는 삶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발 씻기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선명해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추측하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님의 제자들, 즉 성도들은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보내지는 곳은 이 죄로 물든 세상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종이 되어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는 일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낫지 않다라는 말씀은 상전이 산 삶을 종이 마다할 수 없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는 일은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발 씻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그러한 성도의 발 씻음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이해한 증인의 삶이며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먼저 돌아온 자들의 발 씻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발 씻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먼저 그 삶이 과연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비롯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보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살아라, 나를 좇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을 발휘하여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보잔 말이에요. 목자들이 가르치기를 우리도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열심히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열심으로 가능한 거냐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다가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냄새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냄새는 우리에게서 나게 되는데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게 헬라 원어로 봐야 명확한데 수동태예요, 전부 다.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앞에 전제된 게 뭐냐면 그 냄새, 향기는 하나님이 나게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그 향기는 우리가, 발향체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심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향기가 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향기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어떤 식으로 나든가요? 쾌쾌한 시체 썩은 냄새로 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향기가 나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던가요? 아, 저 사람 삶 속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펄펄 나.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을.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그죠? 내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긴 나는 건가? 바울이 주님께 보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형태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추상적 묘사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란 말이에요. 냄새는 모양과 다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과 냄새는 다른 것입니다. 모양은 형태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묘사하면서 모양이 아닌 추상적 개념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의 말씀대로 분명 성도의 삶을 통해서 사망에 속해 있는 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생명에 속한 자들은 생명에 이르게 돼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향기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인 형태로서의 그 모양이 아닌 그 존재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 존재 자체의 냄새라는 거예요. 냄새는 그 발향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존재로서 존재하게 될 때에 그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것을 냄새,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장미꽃에서 개나리 냄새가 날 수 없고 시궁창에서 샤넬 넘버 5 냄새가 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냄새인지 저는 맡아보진 않았어요. 유명하니까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냄새는 그 존재의 고유한 정체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를 대하면서 자신의 시체됨을 보게 되어서 우리를 불편해하게 되는 거고 그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예요.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대하면서 예수의 은혜, 즉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음 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향기, 냄새가 아닌 편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내져서 보낸 이의 마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는 스스로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사역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가 되었다 그래요. 잘 보세요, 본문을요. 너희들은 나 때문에 편지가 되었다 그래요. 즉 바울이라는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향기에 의해 그들이 편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바울이 그들의 삶 속에 편지를 썼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에 의해서 그들이 편지가 되긴 했는데 그들의 신비, 마음속에 이미 편지를 써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라는 향기에 의해서 편지의 삶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편지답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새 언약하에 들어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을 약간 인용을 해다가 그 구절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신비에 편지가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마음에 써 있는 편지,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내진 증인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고유의 향기를 갖게 되는 거고, 왜? 그들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에 의해 창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향기를 갖게 돼요. 근데 그 향기를 세상에 풍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마음의 신비의 그리스도의 새긴 편지를 지닌 이들이 그 생명의 향기를 좇아서 또 다른 향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서 나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격발되는 그 향기의 삶, 편지의 삶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열심에 의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가 되면 그 새로운 존재의 삶 속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어떤 특별한 현상과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단어로 옮기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발시스메
씻음의 삶은 우리가 열심을 부려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거란 뜻이에요. 그게 향기의 삶이고 편지의 삶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발 씻음의 삶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이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발 씻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자기의 것을 손해보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여러분이 추측하는 바잖아요. 두 번째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이를 악물고 용서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1년에 수차례씩 오지에 단기 선교 가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주일 아침이나 토요일 아침이면 빵을 한 보따리 싸들고 저 사우스 센트럴 길에 가서 홈리스들한테 빵 나눠주는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발 씻음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막연히 발 씻음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 편지로서의 삶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추측한 그 내용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아주 가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삶을 가리키는 거라면. 주님은 지금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착한 삶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발 씻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풍겨져야 하는 발 씻음의 삶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외우죠. 거의.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주 본문으로 공부한 예수님의 발 씻는 삶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셨는데 종으로 내려오셔서 본체가 되셔서 몰프해. 그건 substance까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사람이 되셔서 종이 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에 죽기까지 복종한 그것이 발 씻음의 삶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도 바로 그 삶인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다고 종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셨죠? 나였잖아요, 나.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알기 전까지 우리 자신의 하나님은 나입니다. 하나님인 나가 태초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종의 삶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을 발 씻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왼수 같은 아내, 자식들이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짐이에요, 짐. 그러나 그 짐은 주님이 자기에게 오면은 가볍게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철장이 되어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의뢰하는 종으로 만들어내는 데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체의 삶이 바로 발 씻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가 안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자기 부인의 그 삶을 사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성경이 향기라고 하는 거고 편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 씻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결과가 고작 저거야? 그래서 난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사망의 향기고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면서 나는 저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면 금방 그 다음날이라도 목을 매달 텐데 저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는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가? 나도 그 믿음을 갖고 싶다라고 돌아오는 게 생명의 향기예요. 똑같은 모습이 향기로 주어지는데 어떤 이는 나는 그래서 안 가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그렇게 꼭 붙들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뭐야? 그 정체가 뭐야? 하고 생명으로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향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겉만 번드르르하게 행해도 그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착하게 사는 불교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보다 더 위대하게 사는 힌두교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보다 더 선하게 사는 이슬람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발 씻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 씻는 삶을 살게 될 때 열매로 맺혀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발 씻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여러분 자신이 부인되는 발 씻음의 삶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변치 않는 예수뿐이구나 하고 진리의 복음을 붙들게 되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발 씻음의 삶이며 그리스도의 향기인 삶이며 하나님의 편지인 삶인 거야. 어떤 이가 이혼을 하고 저렇게 평생 나를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아껴주겠다고 하던 저 사기꾼도 저렇게 자기의 유익과 쾌락과 행복 앞에서는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내가 의지할 게 누구란 말인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이 가셨다면 그 이혼이 여러분의 발 씻음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을 보고 어떤 이가 저는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목매달아 죽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저 삶 속에서 예수에게로 가는가라고 누군가가 보았다면 그리고 그가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그 삶이 향기인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겉만 번드르르하게 만들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하는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이 절대 예수께 못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게 믿음이야. 너에게도 내가 그런 믿음을 주었잖아. 너 저걸 따라갈 테야? 라고 그들을 갖다 붙이신단 말입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갖다가 풀어내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나는 계속 부인이 돼가고 있고 나는 예수 앞에서 무력한 존재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봐. 예수 믿고 저렇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저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저 꼴인데 너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 저 꼴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네가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니? 라고 그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자랑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근데 무슨 전도왕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건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기술도 가르쳐줘요. 푹푹 찔러보라 그러고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향기와 편지와 발 씻음의 삶에 의해 비롯되는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학문으로 정리를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왜 미련한 거예요? 현명한 거지.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다 뭐예요? 전도를 하려면 좀 현명하게 해라.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된다가 전도라니까요.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주인의 종의 자리에서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수긍하고 수용하며 겸허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발 씻음의 삶이었으며 우리 성도의 발 씻음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신 발 씻음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서 자꾸 누구 발 닦아주려고 하지 말고 집안에서 먼저 발을 씻으세요. 생업의 현장에서 먼저 발을 씻으세요. 내가 나 이외의 다른 이들, 그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종으로 사는 자로서의 삶을 거기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발 씻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이 연극하고 쇼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 껍데기가 벗겨질 때까지 아무리 발을 닦아준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 잠깐 지나면 그 사람에게서의 그 감동은 금방 사라져요. 저도 4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면서 발을 한 3번 누구에게인가 맡겨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한 번은 크게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제 마음속에서 고마운 대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지만 저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저러한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는 바로 저희의 신앙이 아닌가라고 저에게 보여줬던, 진짜로 제 발을 씻겨주었던 그들은 제 마음속에 큰 은인으로 남아있죠. 꽝 박혀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어줍지 않은 선행과 어줍지 않은 관심으로 그 사람의 호의는 금방 살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도의 도구로 쓰여지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잘 규명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를 내려고 애를 써도, 다른 말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에는 나라는 옛 자아가 갖고 있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내가 부인이 되고, 저거 뭐야 저거?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국이야 저거? 겉으로 보기엔 그런 모양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이 되고 그 안에 예수가 채워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시궁창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인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hen 반드시 이 땅에서 종의 삶, 섬기는 삶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기 부인이라는 발 씻음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이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시는 작업을 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쳐내실 거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서만 그 일을 하세요. 자존심, 체면, 재산, 건강, 가정의 행복, 심지어 안전한 직장 등등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로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의 허황됨과 무력함을 경험케 하세요. 왜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칼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심보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칼을 주시다니. 그게 너희들의 행복의 근거가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이게 잘 가꾸고 보살핀다고 해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근거가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재산, 자존심, 체면, 예수 믿고 그런 거 왕창 꾸겨지는 경험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다 사라질 거고 나만 영원하며 나만 믿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그리고 나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내가 이 죄인들의 집단이 이 땅의 가치라고 약속을 해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부정이 되고 기각되어진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면서 진짜 너희들이 신뢰하고 믿을 거는 예수밖에 없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사형통이 소원 성취가 문제 해결이 방법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의 옛사람과 또 이 옛사람들이 옛 아담들이 토해내놓은 이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놓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아가 부인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험과 고난을 겪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꼭 붙들 수 있는 저 믿음, 저게 진짜구나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네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런단 말입니다. 그게 사망의 향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확한데 도대체 어떤 성경을 갖고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이지만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고, 너희들의 삶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 야 그런 거라면 나 안 믿어 라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다 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는 종이 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소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미련하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효력이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개나 소나 다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대통령도 되고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하는데 믿을래? 그러면 다 믿지. 누가 안 믿어요? 근데 진짜 믿음, 효력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나 믿어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갖고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와. 그러면 그거는 그가 한 일 아니에요. 근데 고지론이 뭐며 청부론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예수께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예수는 뭐겠어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를 고지 꼭대기에 올려줘야 하는 그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번이란 말입니다. 우상.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전파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고지론에 광분한단 말이에요. 청부론에 광분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청계천에서 뭘 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를 잘 분별하세요.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좋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어줍지 않은 소망이 생기니까 자꾸 그걸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아니야, 되어야만 해. 이러면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문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은 그 발 씻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발 씻음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이 아니라 그만이 직접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발 씻음의 삶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모양으로서의 착한 삶이라면 유다도 복받은 사람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유다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조국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쫓은 것도 이가 메시아라면 이를 도와서 내가 우리 조국의 독립을 이루리라.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같이 나가서 구제도 하고 선교사역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면서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룟 유다는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입니다가 폭로당하는 그 상태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종이 발 씻으러 가면서 자가용 타고 가고 식무 데리고 가고 기사 데리고 가고 그런 거 보셨어요? 청부론이나 고지론은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들아 발 씻으러 갈 때 자가용 타고 가, 이왕이면 벤츠. 그리고 발 씻으러 갈 때 웬만한 벼슬은 하나씩 가지고 가라. 어떤 종이 식모 데리고 자가용 타고 섬기러 가요? 발 씻으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종의 모습에서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전부 종들이 왕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발 씻음의 삶, 향기의 삶, 편지의 삶을 직접 몸으로 살아낸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몇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나를 본받아 행하라 그랬죠? 근데 사도가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발 씻는 삶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발 씻는 삶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다른 많은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은 거거든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많은 이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산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이니까 나를 본받아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고 사도들의 삶이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과 방불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세상에 더러운 것, 쓰레기란 뜻이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설거지하다가 그 개수대에 남은 그 찌꺼기들 그것들처럼 세상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경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그러나 왜 이러셔?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에 놔두시고 쓰레기처럼 취급받게 하시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네가 여태까지 의지하던 네 지식, 지혜, 네 명예, 네가 무슨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리고 네가 힐렐과 샤마임의 두 학파를 집대성한 가말리알의 수제자라고? 지금까지 네가 의지하던 게 그거냐? 다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전부 벗겨내버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사도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도가 하나님에 의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다.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취급을 받았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을 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맨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래요. 이거 본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쓰레기 되고 싶으세요? 저 LA의 쓰레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에요. 왜? 바로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라는 하나님을 기각하고 진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게, 종의 삶을, 발씻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 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힘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헐어내버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벌을 받나? 이따위로 얘기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더하면서 말이죠. 그러한 지역적인 사회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세상에 이건 죄야 라고 규정해 놓은 그런 것, 이건 비도덕적인 거야 규정해 놓은 그런 거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어서 그냥 물어뜯는 바람에 그렇게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이 예배당에 못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앞에서 그렇게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긁습니까? 성도의 삶은 오히려 그 삶이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이 폭로가 되고 그러면서 그가 부인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그가 약할 때 예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을 오히려 그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힘을 잃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다가 자기가 발 씻고 난 다음에 다시 옷을 주워 입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도 나와 함께 하늘에 이렇게 앉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조금 이해 못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힘내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있대요. 이미 과거 완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 옆에 앉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앉아있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끝까지 이기게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기는 삶이 이렇게 고단하게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게 공황으로 나타나고 불경기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공황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경기가 너무 좋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공황이 오게 돼 있어요. 1930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전에 경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경기가 좋으니까 잉여의 자금을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한 군데 묶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원리를 조차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불로소득을 더 많이 얻어보겠다라는 그 인간의 죄성들이 이 불경기를 가져온 거예요. 누가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요? 조지 부시를 원망해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불로소득을, 성도라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원해요?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곳에 돈이 안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루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생기는 것이고 제대로 된 식수를 못 먹어서 치명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8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건 다 우리의 이 힘의 원리를 쫓아가는 이 세상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기가 오고 공황이 오고 팍스 TV에 보니까 이제 미국의 계엄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건 교회 보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교회야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1,000억 원대에 달하던 주식의 가치가 어느 날 갑자기 200억밖에 안 돼. 야 종이 쪽지 그거 믿고 있었니? 봐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800억 원이라는 가치가 없어져. 근데 그걸 믿을 거야? 그걸 의지할 거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나마 지금은 200억 원이라도 남았지. 어느 날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거 싹 없는 걸로 해버리면 어떡할 거니? 너희들 뭘 믿고 살 거니? 그 성도는 이런 불경기 속에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야 앞으로 1, 2년간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거,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경기 때는 그냥 여전히 죽는 신용하고 이거 어떡하나. 조금 먹을 거 많이 생기면 그냥 좋아가지고 금방 세세거리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 믿음이 발휘하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고요. 지금 한국에서는 대척점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동시에 인기를 얻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정병준은 봤나 봐요. 꽃보다 남자의 구준표. 고등학생인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아버지의 회사의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의 휴양지를 안방 드나들듯 드나드는, 자기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거기다가 키도 크고 잘생기기까지 한 그를 보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환호를 하고 있어요. 야 멋있다. 저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인데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계에서는 원앙소리라는 경북에 사는 어떤 늙은 최원균 할아버지라는 초월로의 삶, 그리고 40살 먹은 소의 삶,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그려놓은 그 원앙소리가 벌써 독립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영화인데 300만 가까이 관객이 들었어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야기예요. 이 두 영화는 그야말로 대척점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영화예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전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 다에 열광하는 대중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대중들은 도대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기에 구준표라는 그 로망과 최원균 할아버지라는 향수에 둘 다 환호를 보내는 것입니까? 그 두 종류의 환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거예요. 힘의 원리라는 세상의 삶의 원리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대중들은 구준표라는 환상 속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원앙소리에서 상대적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꽃보다 남자와 원앙소리는 대척점에 있는 콘텐츠 같지만 사실상 서로를 보완해주는 우리 욕망의 두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혹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구준표라는 판타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원앙소리의 그 초월로를 보면서 상대적 위로를 느끼고 있진 않으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는 건 뭡니까? 혹시 내 이웃의 불행이나 슬픔을 나의 위로로 삼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를 외치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위로 삼아서 나라는 우상을 달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고 앉은 세상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 종으로 보내심을 받아 발을 씻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가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바로 그 삶을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 말은 보내심을 받은 종은 상전의 삶보다 더 낫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감수하며, 아니 오히려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발씻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당황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우하셨다라는 것에 기뻐 찬양을 했다는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게 발을 씻는 종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이충렬 감독이라는 사람이 벌써 한 4, 5년 전에 경북의 어딘가에서 그 원앙소리를 찍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 그게 다큐멘터리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봤죠. 일반 극장에서 개봉도 되기 전에.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이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해체주의의 특징이기는 한데 작자가 그리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해체주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해체주의하고 상대주의잖아요. 저는 그 해체주의적으로 그것을 평가한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이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최원균 할아버지라는 분은요, 8살 때 침을 잘못 맞아서 오른쪽 다리인가 왼쪽 다리가 근육이 자라지 않아갖고 이렇게 얇아요. 그래서 다리를 한쪽을 못 쓰시는 분이에요. 다큐멘터리 실화예요. 실화를 3년 동안 옆에서 찍고 그걸 편집해서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요, 너무나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9남매나 있어요.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걷질 못하니까 무릎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자식들 9남매를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전부 보냈어요. 그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소가 40살 먹은 그 소예요. 소는 15년밖에 못 살아요. 많이 살아요. 근데 얼마나 이 할아버지가 끔찍히 외줬는지 40년을 친구처럼 할아버지 옆에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 소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논과 밭에 농약도 치질 않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소 풀 뜯으러 갈 시간이 되면은 정확히 일어나서 풀 뜯으러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꾸알꾸알꾸알 하죠. 맨날 나만 일하게 한다고, 소밥 먹인다고. 이 소가 40살 정도가 되니까 이제 너무 늙어서 일어나질 못해요. 피실피실 하는데 할아버지가 소죽 한 사발 쏘주고 이랴 그러잖아요. 그러면 산더미 같은 나무를 짊어지고 와요. 할아버지가 같이 가면. 그 할아버지는 뒤에서 그 고장난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들으면서 잠깐만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집으로 향하죠. 근데 이 소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벌써 등뼈가 다 이렇게 뿔뚝뿔뚝뿔뚝 다 튀어나와 있고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할머니는 걸핏하면 그 소를 붙들고 너하고 나는 팔자가 드세서 죽을 때까지 죽도록 이렇게 일만 하는구나. 자기 넋두리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소가 나중에 죽어요. 죽을 때 이 소가 할아버지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역시 같이 울면서 그 40년 동안 그 코에 끼어있던 콧뚜레를 낫으로 뚝 잘라줘요. 그걸 잘라주자마자 죽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울면서 죽어서는 좋은 데 가라.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그 영정사진을 클로즈업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그 소가 할아버지의 인생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죽는 날까지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도 주인이 이랴 하면 원앙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중에 주인이 됐어 할 때까지, 됐어 하고 콧뚜레를 뚝 낫으로 잘라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다리가 그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전부 시집장가 가고 잘 될 때까지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일을 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삶을 저는 최원균 할아버지의 그 삶 속에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여 발 씻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코에 꿰는 그 콧뚜레를 목표 지점까지 우리의 코를 하나님이 꽉 꿰고 있단 말입니다. 끌고 가야 되니까. 나중에 그걸 낫으로 뚝 잘라줄 거라고요. 그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운단 말입니다. 내 자식이 여태까지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네 옆에 있었잖아. 내가 알아. 40년간 내가 네 옆에 있었잖아. 내가 알아. 고생 많이 했어. 좋은 데 가야 돼. 라고 콧뚜레를 뚝 잘라준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에 그렇게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우실 거예요. 아니 지금도 내 새끼들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만 가야 길이니까 같이 가자 하고 울면서 우리를 끌고 가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 힘든 인생을 우리 아버지가 같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콧줄에 끊어줄 때까지 참아라! 그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발 씻기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삶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냐고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편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간섭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기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